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는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18장 후반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19장 오늘 읽은 본문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에 체포한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최고의 그 법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원은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입니다. 오늘날의 뭐 회당 같은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산헤드린에서 모든 결정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 이 사형 선고를 유대인들 안에서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자기들은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파송한 사람이 빌라도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로마의 그 가장 수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이 일본에 침략을 당했을 때 일본의 이제 주권을 다 뺏기고 이제 한일합방이 되었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조선 총독부를 둬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조선 총독부에 일본의 뭐 최고의 군인 뭐 장성이 와서 이제 총독으로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이제 다스린 이제 그러한 우리나라의 역사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을 파견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로마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그 나라에 뭔가 잘못한 사람을 이제 죽일 수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한테 넘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가 자신들의 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한테 넘기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받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계속 그 죽이려면 뭔가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죄가 있어야지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 너가 누구냐, 너가 뭘 잘못했냐, 뭐 그러면서 뭐 진리는 뭐냐, 뭐 이러면서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빌라도에게 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가 가진 그 확신,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이 확신이 계속적으로 등장해요. 성경 본문에 보면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18장 38절에도 나오고 19장 오늘 읽은 본문에 4절에도 나오고 6절에 나오고 계속적으로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없으면 자기가 총독이고 최고의 뭐 수장이니까 풀어주면 되잖아요. 죄 없으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주게 됐을 때 빌라도가 뭘 감지하냐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에서 어떤 그러한 밀란이나 사람들이 막 봉기가 일어나면 자기의 자리가 또 위태롭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굉장히 지금 힘든 어떤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무죄인데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하니까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시도는 예수를 죄가 없기 때문에
내어주긴 내어주는데 어떻게 내어줘야 될까? 이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해서 내어줄까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죄수를 내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생각할 때 아주 좀 극악한 죄인, 당시에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분명한 죄인이고 그런 흉악범이기 때문에 예수하고 같이 제시를 했을 때 그러면 예수가 풀려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제시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석방하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첫 번째는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를 내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 두 번째로 빌라도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예수를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무죄인 줄은 알지만 예수를 채찍질하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기록들에 의하면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면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한테 예수를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데 군인들이 예수를 이제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채찍질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잔인한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데 로마 군인들의 하나의 그 놀이개가 된 것이죠. 이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서적 어뷰즈입니다. 굉장히 심한 학대를 하는데 어떤 학대를 하냐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왕관을 씌우는데 왕관을 가시관으로 씌우는 거죠. 예, 가시관으로 씌우고 누르니까 머리에서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왕이 입었던 옷이 이제 자주색 망토를 이렇게 입었는데 자주색 헝겊 같은 거를 그냥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홀, 이 작은 막대기 같은 거를, 이 홀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막대기를 요만한 거를 홀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쥐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그러면서 너가 왕이구나 하면서 막 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가 왕이니 하면서 침을 뱉고 때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쥐어줬던 막대기를 빼앗아 가지고요, 그걸로 예수님의 머리를 막 내려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 이 장소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빌라도의 관정 안에서, 그리고 바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장면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에 대한 그런 채찍질과 학대가 있은 후에 빌라도가 그 예수를 그 모습 그대로 데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이게끔 이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하는 말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좀 모순되죠. 찾지 못했으면 때리지 말았어야지. 근데 다 때려놓고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말을 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 보라 이 사람이로다.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왕관처럼 쓰고 몸에는 자주색 헝겊을 걸치고 오른손에 왕의 홀처럼 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예수를 보여주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럼 빌라도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너희가 얘기하는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의 이 꼴을 좀 봐라, 그거죠. 가시면류관에
옷과 자두색 옷과 막대기를 오른손으로 든 채 기진맥진해서 피를 흘리며 있는 이 처참한 예수를 보여주면서 Look at this man. 이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어?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Just let him go.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그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는 않을까. 그냥 저 정도면 됐다. 그냥 풀어주자. 이런 것에 지금 빌라도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모습을 보면서 더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말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이 말을 이제 라틴어에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있는데 라틴어로 이 말을 번역을 하면 에체 호모라는 말입니다. 에체 호모. 보라 이 사람이다. 그런 말인데 이 에체 호모라는 이 타이틀로 중세의 많은 화가들이 이 예수의 이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탈리안 화가였던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이 에체 호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그 그림을 보고 삶이 변화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9살의 청년이 그 페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 에체 호모라는 이 타이틀의 그 그림을 보고 자신의 삶이 바뀌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진젠돌프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체코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나온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자신의 땅을 내어주면서 거기서 모라비안 형제회를 조직했던 바로 이 진젠돌프 백작이었습니다. 그가 청년이었을 때 이 그림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진젠돌프가 그 형제를 조직하고 그렇게 했던 이 모라비안 이 교도들이 굉장한 많은 이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변화된 그러한 회심의 체험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끊이지 않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를 100년 동안 드렸던, 100년입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드렸던 이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고,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그러한 어떤 기도의 힘이 있었던지 보통 일반 그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 지구상의 아주 먼 그러한 곳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라바도르 같은 아주 막 추운 이런데 사람들 다 안 사는데 북극, 남극, 또 인디안 마을들 이러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진젠돌프가 19살 때 이 에체 호모라는 이 사람을 보라는 이 그림을 보고 있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그 음성이 이 한 청년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고, 이 진젠돌프를 통하여서 바로 이 존 웨슬리가 있게 했고 모라비안 선교의 운동을 통해서 세계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가 외치는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그 예수는 누구이고 또 나는 그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는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였을 때 빌라도의 그 마음속에는 이 예수를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처벌한 이 예수를 한번 봐라.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예수는 바로 이렇게 무력하고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왕이긴 왕인데 별 볼 일 없는 왕이야. 아무런 힘도 권위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 별로 죄도 없는데 그냥 좀 놔줘라.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긴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그러한 권세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죽일 수 있는, 너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줄을 너 모르니? 너 알잖아 라고 신문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너가 가진 그 권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가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진 권한, 내가 가진 권한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권한들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his is my right.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나의 권한이야. 이것은 아무도 타치하지 못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조차도 위에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행세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선하게 우리가 행세할 수도 있고 또 악하게 행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은 늘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권한을 악하게 사용할 때, 그죠? 하나님은 그것도 악하게 사용한 그것도 때로는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악하게 사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오늘 이제 그러한 경우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안 좋게 악하게 사용하기를 그렇게 해도 괜찮네 라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사용하기를 사모하지는 마시고요. 이 악을, 이 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내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를 넘겨줌을 통해서 사실 오늘날까지, 오늘 저희가 사도신경을 했었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수억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이게 불명예스럽거든요. 예수를 죽인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인류 대대로 예수를 죽인 자로 잊혀지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존속하는 한 아마 계속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야곱이 죽으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으니까 야곱이 죽으면 이제 자기들에게 총리가 됐으니까, 이 요셉은 총리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가운데 떨고 있었을 때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기 보면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Intended to harm. 분명히 나를 해하려는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intention, 그 intended가 하나님이 그 똑같은 것을 선으로 성취해 주셨다. 선으로 이루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죠? 분명히 악인데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알게 되었을 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채찍질하고 처벌한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권한이 있어요. 또 우리의 own right가 있어요. 그죠? 진젠돌프는 백작으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라비안 교도들을 위해서 내어줬습니다. 예배와 모임의 장소로 내어주고 또 그 모라비안 교도를 조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의 무죄를 알고서도 예수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풀어주지 못합니다. 예수의 무죄를 확신하고서도 결국은 빌라도의 선택은요,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유대 백성들의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뜻에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군중이 빌라도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주저함과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빌라도를 그렇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어요. 의도는 있었지만 빌라도에게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군중이 이기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와 외침에 결국은 자신의 그 확신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해 버리고 말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그랬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 백성들은 어땠는가? 예수님은 이 빌라도와 이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빌라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19장 11절에 나오는데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너에게 넘겨준 자, 이 단수를 얘기하는데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가야바가 넘겨줬지만 공회원 전부가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 유다의 백성들, 또 바깥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이 넘겨준 것을 그냥 이 대제사장 가야바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겨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넘겨주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끝까지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바로 이 예수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신성모독이죠. 그러한 신성모독으로 다가온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더 깊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공간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를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런 언급을 해요. 언급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수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위치, 자신들의 권위가,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러한 그 예수의 모습, 우리의 자신의 자리에 끊임없이 침입하려는 이 예수의 모습을 초월적인 간섭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는 초월적인 간섭자다. 예수가 자꾸만 우리의 어떤 영역 안에, 우리의 프라이버시 안에 자꾸만 침입해 들어오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편안한 그러한 자리를 예수가 자꾸 위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간섭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예수님의, 그런 분에게 주님은 그냥 주님의 일을 하시고 저희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Leave me alone. 그냥 우리가 그냥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일은 바로 너다. 너가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우리 어떤 상황을 자꾸 뒤집어 놓으시고 또 우리의 어떤 권리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시고 자꾸 나의 삶을 흔들어 놓으시는 이 예수, 그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 예수를 자꾸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 삶에서 좀 없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나 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그 확신 속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군중들의 요구에 자꾸 예수를 내어줍니다.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자꾸 침입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자꾸 나를 흔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한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예수를 자꾸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이 빌라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에체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예수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홍색 도포를 두르고 나무 막대기를 들고 채찍에 맞아 기진맥진해서 아주 무력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런 나약한 예수, 힘없는 예수, 무능한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이 장면이 복음서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예수의 이 신문 받는 장면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넘겨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처음에 가룟 유다가 넘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백성들 눈치 보면서 손을 씻고 결국 예수를 죽음에 넘겨버립니다. 겉으로 보면요,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죽음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를 넘겨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자가 누구냐?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예수를 넘겨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넘겨준 것입니다. 바로 죽음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력하게 가시관을 쓰고 헤어진 자주색 헝겊을 등 뒤에 두르고 손에 나무 막대기를 이 홀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 광대죠. 이 광대처럼 서 있는 저 예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보아야 할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우리의 어떤 고난과 아픔을 모르는 척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신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그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그 고난 속으로 그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준비일 제6시에 십자가에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한 일시가 나와요. 6월절 준비일 제6시입니다. 6월절 준비일 6시는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못이 박히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애굽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막 지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6월절에 그때는 이제 6월절이 아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에 누가 살건 말건, 그 집에 착한 사람이 살든 못된 사람이 살든 상관없어요. 죽음의 그림자는 6월절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저주와 심판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것을 바름을 통해서 그것이 넘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보면서 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빛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면 빛으로 오신 예수, 창조주로서의 예수의 모습, 치유자 예수, 그리고 훌륭한 가르침을 하신 선생으로서의 예수, 또 죽은 이를 살리기도 하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공급자 예수.
그러한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하나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클라이막스로 절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고백을 통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예수는 바로 고난받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바로 그 예수를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생각나는 이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그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죽을 병을 많이 걸리셨어요. 근데 기도를 몇 시간씩 매일마다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가운데서 그냥 계속적으로 살아나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살아나시고 뭐 이러시는데 본인이 굉장히 육신의 고통이 심하고 아프셨을 때였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그러시면서 그 힘든 그 고통을 애써 이겨내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그때 봤는데요. 그 순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고난이나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의 고통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그냥 빨리 이 고통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지. 그 고난 속에 자신의 고난 속에 예수님의 고난을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본인의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 당하심. 나는 얼마나 그것을 생각해 봤나. 또 내가 고난 당할 때 그분의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인내해 봤나.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예체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더 인내하고 또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